4월 셋째 주, 이렇게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푸르름은 더해져가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와 또 유튜브의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 214쪽이네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로성으로 다녀갈 때 이스라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 마음 안에 있는데 이 생각은 주로 여기에 있고 머리에 있고 감정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따라가요?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따르라고 하시죠? 뭘 따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라고 하죠. 영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감정뿐만이 아니라 기억, 또 판단, 또 결정,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로 무엇을 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렇죠? 성령에 따라서 행동해요.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마음에는 여러 층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 생각과 감정은 그거는 우리의 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기 회로를 통해서 뇌가 인식하고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색깔과 모양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 귀로 음성을 들으면 이제 전기 회로로 바뀌어가지고 뇌에서 그래서 뇌로 그게 자극이 가면 전기적 신호로 바뀌면서 그게 뭔지를 찾아내죠. 생각해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물질과 비물질 또는 물질이 아닌 것으로 나눠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몸 속에 육 속에 생각과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우리가 경험해온 축적해온 것, 우리가 평소에 판단하던 습관,
우리가 여러 가지 했던 이런 어떤 것들에 기초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요. 뭔가를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르냐면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 내림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건축을 할 때, 벽을 세울 때 이렇게 까만 먹줄이 있는 것을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반듯하게 벽을 세워 나가죠. 근데 이 추가 삐뚤어지게 돼 있으면 벽이 삐뚤어지게 되겠죠. 건물이 삐뚤어지게 서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의 경험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판단이나 내 감정은 이게 바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판단 기준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를 해주시면 우리는 내 생각이나 감정에 기초한 판단을 덮고 그걸 누르고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거기까지 간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인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서 내려놓고 드리지 않는 한,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은 내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생체전기 신호 얘기했지만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우리가 이뻐하는 강아지도 그렇게 반응해요. 강아지도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강아지 한번 약 올려보세요. 주인님이니까 참을게요. 그렇게 안 해요. 하죠. 감정을 표현해요. 근데 그것은 그것이 그럼 나냐? 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하면 나를 드렸을 때 성령께서 늘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주장해 주시지 않는, 주장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안 드려서 못하는 부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라고 말하잖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의 어떤 것이지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한 거야.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뭐 약간 좀 내가 이상했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우리는 내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나의 일부가 그랬다. 나 자신은 괜찮은데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너고, 너의 생각과 감정, 그 행동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생각과 감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림줄이 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터진 웅덩이에 들어있는 물처럼 고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감정과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동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누가 동쪽으로 간 뜻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진을 하게 하는,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꼭 이렇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누 중에서 도부 비누라고 있어요. 이렇게 좀 삐뚤어진 비누 있잖아요. 오리가 그려져 있는 이 비누가 개발될 때 보면 막 연구해가지고 엄청난 머리를 써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비누지? 미국에 이렇게 단단하고 오래가는 비누 있잖아요. 다이알 비누. 어떤 회사에서 그걸 만드는데 마지막 공정이 뭐냐면 찬물에다가 이걸 식히는 거예요. 배합이 돼서 나오면 물에다 쫙 가라앉아요. 뜨겁게 만들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물에다 다 가라앉은 것을 다시 꺼내서 살짝 말려가지고 이제 포장이 되는데, 이 배합 기술은 최고 경영자와 개발한 기술자만 아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다루는 거예요. 배합, 맞춰놓은 대로 켰다 껐다 하는데, 이 공장장이 졸다가 배합 장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놓고 앉아서, 피곤하게 이제 졸다가 갑자기 봤더니, 비누가 엄청난 창고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비누가 쫙 다 가라앉아서 끝까지 차올라와야 되는데, 비누가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벌을 주세요. 그러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때 그 사장님은 새 상품에 목이 말랐어요. 뭔가 새로운 제품을 좀 만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장이 제가 졸다가요. 잘못 뭔가를 만졌는데 그냥 비누들이 다 물에 떠버렸어요. 저건 다 이제 버려야 될 거잖아요. 제가 그 책임을 물으시고 저는 그만 이제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누 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이제 비누를 써봤어요. 엄청 거품도 잘 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합 비율을 이렇게 달라고. 그럼 그대로 이제 가지고 그리고 새 상표를 달아서 팔았는데 그게 도부였어요. 근데 그 도부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팔았던 비누는 그냥 걸어가면서 팔았지만 이 도부는 날아갈 만큼 높이 성장이 엄청 됐어요. 우리도 어떤 뭔가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때로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엉뚱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우리 삶에 간섭하셨고 주관해 주셔서 뭔가 새로운 일, 특별한 일, 나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2차 선교여행을 앞둔 사도 바울은 아주 깐깐한 성격에 적당히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일을 어설프게 하거나 뭐 준비하지 않고 하거나 뭐 적당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당히가 없는 똑 부러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로 오셨다면 엄청난 훈련을 해갖고 여러분들은 엄청 좋아하면서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다행인 줄 아세요. 바울은 시간도 막 쪼개서 일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못 봐주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랑 같이 여행을 해서 이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 그 앞을 해서 이 터키 지역, 에게해를 넘어가지 않는, 에게와 흑해 사이를 이제 넘어가지 않는 그 터키하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반도하고 그 사이가 그 흑해와 아래에는 에게해가 있어가지고 동서양을 거의 구분을 하잖아요. 맨 위로 가면은 터키 저 위쪽에 가면은 동서양을 구별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유명한 항구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건너가지 아니하고
주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주변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건데, 계획과 다르게 완전히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이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사도들은 그건 유대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안수를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열심히 주장하고 막 여러 가지 회의하고 또 하고 하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자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바울하고 같이 갔을 때 중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중간에 이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깐깐하기 때문에 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하고, 바나바는 꼭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제 마음 고쳐먹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형제지간처럼, 바나바가 형 같고 형님 같고 바울은 동생 같이 서로 모든 일을 돕고 같이 늘 함께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헤어진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초기 회심했을 때 처음부터 바나바는 특별히 바울을 편들어줬고, 특별히 모든 사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하면서 친형님처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그 험한 난관을 넘을 때도 같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가 요한 문제가 터지더니 점점 감정 싸움으로 막 그게 변했어요. 그래갖고 이 두 지도자가 헤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난감한 문제, 출발도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같이 일하거나 함께하고도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꼬이고 오해가 점점 심해지다가 드디어는 결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 가는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 섬으로 이제 출발해서 가니까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신라만 데리고 이제 다른 코스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맞으면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돌아왔다면 이번에는 바나바는 똑같은 길로 가고 바울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로 이제 길이 좀 어긋나야 좋으니까, 같이 가면 좀 이상하니까. 근데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렇게 거꾸로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터지는 거죠. 기독교의 어떤 세계를 향한 선교의 방향이 바꿔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걸 주관해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일,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어떤 한쪽 문을,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뜻에 합당할 때는, 또는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놔두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입하시는데 폭풍처럼, 사고처럼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을 하는, 우리를 터치하는 어떤 삶의 행로를 바꾸는 경험을 하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어 성경을 해석을 읽으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잡지만 그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보통 젊을 때 꿈을 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지만 내 꿈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잘 되는, 좀 달라지잖아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리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비판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그걸 좀 후회해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길을 다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과정은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죠, 유대인을. 그리고 히브리식 사고 체계와 언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쓰고 있고,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는 헬라 문화가 꼽혔기 때문에 그걸 헬라 문화라 그래요. 헬라식 문화. 히브리 문화와 헬라식 문화는 서로 좀 달라요. 문명의 체계, 사고 체계, 모든 신에 대한 사고방식, 우주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근데 바울은 이 둘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식 사고방식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체계 중에서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이게 잘 나눠요. 둘로. 이게 이제 헬라식 사고체계고, 히브리식 사고체계는 통합식 사고체계예요.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고 하나야, 이렇게 보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다르고 다 사상도 달라요. 근데 이제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 쪽으로 이제 오다가 뜻밖의 아주 축복된 일을 만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제자가 몇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한 제자들이 있는데,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몇몇이 있어요. 바울이 잡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또 거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대단히 뛰어난, 믿음도 뛰어났고 리더십도 뛰어났고 능력도 많고 언어도 많이 갖춘, 특별히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인 아버지,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위쪽 부분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게해에서 흑해 사이에 이게 이제 바다가 쭉 좁은 협곡이 있어서 대륙을 나누는데, 그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그 아버지 나라의 언어와 아버지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가지고 서양 그리스 문명으로 선교를 넘어가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혼혈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나라도 아니고 어머니 나라도 아닌 그 중간쯤 지역에서 살아요. 또 사는 곳은.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든지 이쪽 유대가 이쪽에 있다면, 지중해가 이쪽에 있다면,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그리스는 이쪽에 있으면 여기쯤에 이제 루스드라, 터키,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니 이런 지역들이 다 거긴데, 거기에서 다문화 가정이면서 혼혈인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니까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헬라 문화를 받은, 그래서 아주 뭔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이 제일 많은 성씨가 무슨 성씨인 줄 아시죠? 김씨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거의 김혜김 씨예요.
김혜김 씨. 김혜김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든 사람들이 김혜김 씨예요. 근데 김혜김 씨는 인도 여인하고 한국의 토착인하고 혼혈이죠. 그런데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잘 적응되었고, 이 땅에서 많은, 가장 많은 걸 차지했다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잘 맞는, 어떻게 보면, 뭐라거나, 다문화 가정이었고, 처음에는 혼혈이었지만, 이 땅에 적응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단일민족,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우리 최초의 조상이 혼혈이니까, 인도의 공주가, 그러니까 최초의 할머니셨잖아요. 아들을 열났는데 둘을, 허씨를 줬어요. 그래서. 흐씨였다니까. 흐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이. 그러니까 이제 여덟은 김혜김 씨를 줘서, 허씨하고 김 씨가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허준 선생님의 자녀하고 저희하고 못하는 거예요. 허생원하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돌을 맞아 죽은 줄 알았다가 막 불쌍한 정말 힘든 고생을 치른 데가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먼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먼 데였어요. 루스드라는 그 바닷가도 아니고 내륙 가운데쯤 해당해요. 산맥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10대였던 디모데가 바울의 돌을 맞고 이제 회복하고 또 빠르게 전도 나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알았을 거다, 들었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디모데 가정이었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20살인 디모데가 지금 20살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쯤 전에 1차 전도행이 있었기 때문에 16살쯤 됐을 때 그걸 다 듣고 본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돌에 맞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하루 또 앓고 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갔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13장이랑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뚱뚱 부어가지고 막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선교여행을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듣고 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정말 좋은 이제 그 스승과 제자처럼 이렇게 만나는 거죠. 신앙 3대 이제 그 디모데는 정말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탄탄한 기도가 늘 디모데를 뒷받침해 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디모데는 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동역해 준 것을 그래서 디모데는 힘찬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하셨던 걸로 보여져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바울에게는 총명하고 젊은 파트너가 있으면 또 이쪽 그리스 쪽에 언어나 문화에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정말 운명적인 또 어떤 사고처럼 만났는데 평생에 영적으로 사제지간이고 부자관계처럼 지내요. 디모데는 미국 이름으로는 티모시, 미국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티모시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 한산모시가 있는데 미국에는 티모시가 있나? 티모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이죠.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를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이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된 자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능력, 리더십 또 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정말로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면서
그걸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이곳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야. 정말 끔찍해.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바로 그런 장소에서 보배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거죠. 나 자신이 실패를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바울에게는 축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도 실패 후에 바로 그곳에서 다시 다른 문을 열을 때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믿음의 형제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뭐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적어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많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멀리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만큼 디모데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앙의 모습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해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관계가 좋아야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웃들과 회사 동료들과 존경과 사랑과 소통하는 그 좋은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 반드시 돕는 이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찾아서 만나려고 하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능력 있고 뛰어난 이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인간적으로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 중에는 혹은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었던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게 하자 하면서 사도들과 막 다툼까지 일으켜서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던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방의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줘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 디모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행해줘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리더로 세워서 유대인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길 수 있는, 특히 그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나 이쪽 지역에 이방인들을 섬겨야 될 때, 말하자면 그럴 때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쪽에도 다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나 할례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면 할례에 대한 얘기 아예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양쪽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니폼을 맞춰 입히듯이 할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한 거죠. 미국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면 뉴욕이나 중부 이런 데 설교자들은 양복을 쫙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서부 캘리포니아 쪽 교회 설교자들은 흔히 청바지 입고 나와서 많이 설교하는 걸 보잖아요. 전도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적 접근을 달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또 13장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들이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뿐이다. 나는 무엇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물이 바쳐졌다고 해서 그 제물은 우상인 건 헛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은 하늘에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고 그걸 내가 먹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군요 라고 해서 시험에 들 일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라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다면 나는 그 사람과 동조하고 저렇다고 하면 저 사람과 동조하면서 그 문화에 같이 적응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 2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4, 5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던 도시들을 또 그 교회들을 다시 들리면서 격려하고 또 믿음을 세워주고 성령을 전해주고 안수해주고 또 교회를 이렇게 더 굳게 세워주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숫자도 날마다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하는데 질이 좋으면 양은 따라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음식 맛 좋은 식당에 손님이 많고 잘 고치는 병원에 또 환자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게 말하나 모르겠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처럼 계속 밟아줘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쉬지 말고 계속 힘주어서 노력을 해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전진하지 못하고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점점 후퇴해버려요. 일반인 외부 모임 이런 데 있으면 저도 나가고자 하는 것은 전도하고 싶어서죠. 이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주세요. 근데 대체로 많은 어떤 영성을 표현하는 책들이나 어떤 영성 기도 이런 데 모든 핵심들을 보면 이제 문을 여는데 열린 문을 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새 길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 뜻에 의해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면 열린 문도 주시지만 닫힌 문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문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열린 문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고 문이 닫히면 아버지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열린 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닫힌 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닫힌 문을 만날 때도 성령의 역사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게 열린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의 문이었다. 이것을 아는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또 그 성령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문은 닫혔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찬양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찬양은 잘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들은 닫히면 금식하면서 열어달라고, 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또 어떤 때는 뭐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쫙 열어주시면 나는 지금 거기 못 갑니다, 주님 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오늘 바울을 보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으세요. 이제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지명 이름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기가 터키 내내 이쪽 건너가기 전, 거기 디모데를 만난 지역 주변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전의 땅이에요. 이쪽 유대 쪽으로. 그리고 이제 무시아는 어디냐면 이제 무슨 해협이라고, 흑해 쪽에 있는 터키의 무슨 해협이 있잖아요. 건너가면 유럽이요, 이쪽은 아시아다고 하는 유명한 해협이 있고, 에게해 쪽, 지중해 쪽으로 가장 끝에 이 터키 쪽 도시가 무시아예요. 거기를 건너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좁은, 거기도 해협인데, 거기가 무시아 앞에 이뤄서 이제 비두니아로 터키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넘어가라, 건너가라, 그리스로 넘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의 소아시아 서쪽 지방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사는 여기를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않고 바나바 때문에 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브로에서 한번 이제 바나바 때문에 서진으로 바꾸고, 다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터키 쪽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오려고 이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다시 건너서 서쪽으로 가라, 서진을 하라.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데로 넘어가게 되는데, 드로아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 드로아는 이제 터키 쪽 이쪽 끝에 그 아래쪽이에요. 약간 거기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요. 항구였던가 봐요. 드로아가 무역항이라서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아에서 결정을 하고 항구로 내려와서 가는데 그 항구가 드로아였어요. 이 드로아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트로이 전쟁할 때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에게 동쪽으로 가는 것을, 동진하는 걸 막아요. 자꾸 서진을 해서 그리스 반도를 넘어가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바울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람이 막았다면 분발해서 더 갈 사람이에요. 고집부통을 막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제 동진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짐작은 돼요. 왜 동진하고 싶어 했냐면, 이제 넘어가면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는 헬라 문명으로 당시에 유럽 전 세계에서 문화가 꼽힌, 사상과 문화가 꼽힌, 예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꼽힌 지역이 바로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라 그래서 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저 신들이 많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지금 꼽혀 있는, 그래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그 지역을 내가 가서 될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터키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은 유대인들도 있고 지금까지 전도한 바탕도 있고 언어도 크게 뭐 다르지만 할 줄 알고 가니까 이쪽이 훨씬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너 그러지 말고 넘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그게 굉장한 도전이고 닫힌 문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사업이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시는 경우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정말 좋은데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을 닫으시는데 그 문 닫는 그 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독대할 때는 그걸 꼭 물어야 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결정하게 하면 인간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의 결과물이 결정이에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결정대로 인생의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 그 문을 막으시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과 생각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그거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이 모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인간적인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결정을 도와주시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환경,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은 매력적이고 지금은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왜 그런 거죠?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인간적인 자기 안에서 결정해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본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높아요? 차원이 다르게 높으시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존중하고, 정말로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가장 내 길에 최고의 길을 주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심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을 안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의지와 하나님 뜻이 같으면 좋지만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거를 겸손하다고 해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관계를 너무 꽉 잡고 의지하고 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난 너 없인 못 살아 이러지만 그 사람이 배신하면 정신질환에 잘 걸려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일이 아니면 안 돼. 그렇지만 그 손을 놓을 수도 있고 그가 없이 살 수도 있어야만 그것이 성령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판단에만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나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 일, 그것이 준비하는 순종의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때로는 마귀가 막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쪽은 마귀가 막죠. 못 가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하는 일, 판단하는 일, 결정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분별을, 우리가 뭔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 없이 막기만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 문을 그래서 알고 찾아야죠.
우리 모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아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8절,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로 이제 그리스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리스 반도를 돌아서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와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유럽의 선교의 어떤 문을 열어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막 문화의 중심이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데는 완전히 미개한 지역이었고 오직 로마,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가 문명을 꽃피웠고 최고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럽의 핵심이었어요. 그 핵심을 선교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바울은 터키로, 소아시아 지역 터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경을 넓혀라. 유럽을 먼저 전도해라.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은 디모데 아버지의 고향인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근데 이제 동쪽으로는 언제든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바탕을 이렇게 다져놨고, 유럽은 정말로 두려운, 거기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선 사상과 철학과 여러 가지 신들도 많고, 문명도 발달해 있어서 여기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이 밀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내나 동남아는 선교로 잘 가는데,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잘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잘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세요. 영적으로 이제 초보자한테는 자기 자신과 가정, 주변 이웃, 여기에 축복을 주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 우리나라와 남북한, 중국, 아시아를 품고 기도도 하고, 영성이 좀 더 커지면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막 일본, 열방을 다 품고 제 기도를 하죠.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만을 선교하는 게 처음 목표였어요. 유대교를 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고 열방을 품게 되었는데, 근데 선교하는 걸 보면 1차 때는 터키 지역, 아시아 그 지역만 이제 선교를 했고, 2차 때는 유럽을 품게 하셨고, 3차 때는 로마 제국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4차를 하면서 이제 순교하는, 그래서 우리 가슴에도 이제 품은 꿈들이 더 넓고 더 많은 지역을 더 넓게 마음에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품은 꿈이 달라지고 선교를 더 많이 하면 자녀에게 축복을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을 더 많이 주시면 영적인 인재로 키워주시고 미래 세대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해서 번져나가기를 원하셨는데,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는 문을 하나님 성령께서 닫으시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에서 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불교에서 보면 달마는 동쪽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뜻은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동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를 행하실 때 아주 가장 아주 하층, 히브리 노예들처럼 하층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시지만 또 저 꼭대기, 말하자면 그 왕이 있는 그 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내려가기도 하시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 사상, 당시 세계 최고의 사상이 있었던 그곳을 먼저 전도를 해서 복음으로 덮고, 그리고 나면 전 유럽으로 헬라 문화가 펼쳐갈 때, 로마가 펼쳐져 가면서 그걸 앞서서 따라서 선교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쪽 동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와 또 불교와 유교적인, 말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아주 인간적인 종교들로 차 있어서 이쪽에서는 하나님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동쪽에서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쪽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중세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선교여행 당시에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문을 열었고, 현재는 이제 중국 문이 열리고 있고, 북한, 이슬람 이런 데도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망이 있어도 계절이 오지 않으면, 가을이 오지 않으면 추수는 할 수 없어요. 열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 새바람이 불어오지 아니하면 성령의 어떤 이 부흥은 그리스도의 계절은 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부흥의 물결과 부흥의 바람, 이것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알아차려서 그 바람을 타고 계절을 불러와야만 추수를 할 수 있고 부흥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알고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다 열려서, 그래서 복음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역사를, 전 세계와 역사를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었고 아주 자기 뜻을 이렇게 관철하는데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뜻을 완전히 꺾게 되는 환상을 보는 사건이 10절에서 나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갑자기 내 뜻을 바꾸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꿈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 그 환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우리 같으면 좀 며칠 좀 의심하고 있거나, 이거 개꿈 아닌가? 아니면 우리 뜻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뭔가 큰 거를 바꾸는 것처럼 마음 상해하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종의 준비가 늘 되어 있었고 성령에 민감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늘 기다리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금방 알아차렸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음성들, 순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선교에 동참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 은퇴하면 할 거예요. 좀 뭐가 준비가 되면 재력이 이만큼 되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응답은 타이밍에 순종할 때, 타이밍까지 순종할 때 역사를 주시는 거죠. 순종의 시간과 음성을 주시는 때, 이거는
확실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은 오늘 순종과 헌신을 원하는 것이고 내일 말씀해 주신다면 내일 순종해야 할 일을 내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바로 그때 지금 여기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며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내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시구나 하고 해석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나 음성보다 그걸 분명한 해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도 꿈을 꿨고 환상을 봤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환상 보고 다 했지만 해석은 그들이 못해서 다 해줬잖아요. 요셉이 해주고 또 저기 누가 해줬죠? 저기 다니엘이 해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과 늘 임재를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늘 말씀이 충만했고 바울은 늘 성령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자 분명하게 즉시로 해석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영적인 마게도니아인들이 있음을 아셔야 해요. 어디일까요? 네, 북한. 또 이방 종교의 나라들 이런 데서 영적으로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구하셔야만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친밀한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세요. 근데 그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주시면 인간으로 볼 때는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늘 그런 순종의 자세를 훈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성숙한 판단을, 성령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점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문을 닫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문을 열어주시면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로 훈련받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절친이면서 정말 형님 같은 바나바, 모든 것을 다 감싸줬던 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싶은데 성령께서는 새 일꾼으로 젊은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유럽에 문을 열고 갔을 때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주시는 그런 사람.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우리의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다른 사업, 다른 직장 이런 것들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은 힘있게 간섭을 하세요. 역동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또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저는 정말로 목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목사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아마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세요.
저에게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주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때에 자꾸 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면 인생이 좀 재미도 없을 거고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에게 순종하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찬양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열린 문과 닫힌 문까지 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맞춰보면 정말로 기막힌 어떤 삶의 퍼즐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것을 순종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성령님에게 친밀하기를 더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순종의 즉하신 그런 자세잖아요. 이런 태도를 늘 훈련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모두들 성령과 함께 살면서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닫힌 문을 주시면 영적으로 구별해서 또 다른 문을 찾아서 열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 주심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